기도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되는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침에 흠뻑 적셔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샘물에서 샘이 넘쳐나듯 오늘도 주시는 그 은혜로 저희들 한날 살아갈 때에 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입술이 날마다 벌리어질 때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저희들 입술을 통하여 전하여지게 도와주시고 저희 삶을 통하여 살아내어지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귀한 말씀을 받을 때 저희들 영과 진리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삶으로 살아내어져 주님의 귀한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알리고 또 전하며 또 그것이 드러내어지는 우리의 모든 일상과 입술과 또 우리의 행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받을 때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이 시간에 함께하는 귀한 우리 지체들과 또 방송에서 함께 듣고 있는 지체들에게 같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암송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은 십계명 9계명에 왔습니다. 이제 한 계명만 하면은 십계명을 다 하게 되지요. 오늘은 진리의 명예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9계명을 함께 하나님 앞에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과 신명기 5장 20절을 우리 함께 이 시간 본문 말씀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신명기 20장 5장 20절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의 9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는 진리의 명예라는 제목으로 붙여보았는데요. 이 제목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계속 잘 받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도 짧게 이제 좀 빨리빨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십계명은 결혼 계약과 같다고 했고 사랑의 관계에 대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랑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계명. 네, 이 멜로디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요,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4계명은 두 관계성을 연결하고 있어서 1계명에서 3계명이 하나님 관계를 지킬 때,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이 그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계명과 5계명은 뭐뭐 하라라는 긍정의 명령을 띠고 있다고 우리는 이제 거의 정말 척척 박사님처럼 이것은 외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계명에서 10계명을 이제 방송으로 우리 들으시는 분들은 화면에 잘 나타나실 테고요. 우리 또 이렇게 지면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또 쭉 보시면서 1계명은 너와 나 사이에, 2계명은 그러면 그런 사랑한다면, 그리고 3계명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랑하는 분의 그 이름 앞에서, 그리고 또 4계명은 이렇게 즐겁게 그분의 날을 즐겁게 우리가 안식할 날이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또 우리가 이런 개념임을 기억해야 됐고, 5계명은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것이 옳다라고 해서 제일 첫 번째 나온 이웃에 대한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6계명이 그리고 6계명부터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은 살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있을 때 그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살인이라는 보자기를 풀 때에 그 결핍된 우리 사람의 마음이 여기에서 나온다고 우리가 또 6계명을 받았습니다. 7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처럼 또 우리 인간이 그 결혼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결혼의 원리는 신성한 그 가정의 보호하심을 말씀하셔서 이게 창조부터 우리가 이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창조의 그 거룩하심이 이 가정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였습니다. 이웃의 재산권을 보호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재산과 또 이웃의 재산, 그리고 청지기의 원리를 가지면서 우리가 이것을 잘 소중히 감사로 기준 삼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8계명까지 받았습니다. 쭈루룩 이어지는 맥락을 좀 이렇게 느끼시겠죠? 오늘은 9계명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언어가 대부분 동물과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써, 이 언어로서 생각하면서 입으로 나오는 이 언어로서 소통이 되어지고 교제와 감정을 나누는 이 모든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말에는 두 가지로 우리가 말을 나눈다면은요, 진실된 말과 거짓된 말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수화, 지화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우리가 수화, 지화, 이것도 다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진실을 말할 수 있겠죠. 세상에는 이런 수많은 진실과 거짓이 함께 공존하고 이것이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까지 발생하는 이 말의 위력을, 제가 복음이 움직인다고 할 때 그 복음도 그 말로 해서 전해진다고 이렇게 또 설교로 우리가 전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의 위력은 이렇게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왜 말과 9계명이 연결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 중에는요, 거짓말이라고 해서 다 악한 거짓말, 나쁜 거짓말은 있는 건 아니죠. 상대방을 존중하고 에티켓을 또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또 밥 먹고 왔어? 엄마가 걱정하실 때, 네, 저 엄마 먹었어요 라고 이렇게 또 전화로 걱정하실 때, 그것도 선의의 거짓말일 수 있죠. 이런 거짓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또 성경에는요, 모세를 살려준 그 히브리 산파나, 그리고 여호수아를 숨겨준 기생 라합의 이런 거짓말도 우리는 이건 악한 거짓말이다, 뭐 나쁜 거짓말이다, 그 거짓말 벌 받는다 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거짓말의 기준을 잘 구별하시면서 또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계명에 이 명예라는 말씀을 제가 붙였는데요. 이 명예의 가치는 명령은 3가지 정도를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요, 이 이스라엘 당시 그 법정에서의 거짓말, 즉 위증에 대한 금지 규정입니다. 거짓의 반대는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진리시지요? 하나님 자체가 진리의 실체시잖아요. 거짓과는 완전히 구별되시죠. 그래서 그분의 피조물인 인간도,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도 진리 안에서 참과 정의에 대한 그 정의를 따라서 행동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저희의 삶입니다. 그럼 거짓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한번 그 근원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전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미 거짓말했으면은 그 그 마귀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에요. 아비라고 붙이셨습니다. 그러니 거짓은 당연히 사단, 그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 자체가, 사단 자체가 거짓으로 근원되었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 구계명은요, 1차적으로 법정에서 증언할 때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에서 이 증거는 사카르에서 발생한 파생한 명사인데요. 거짓말, 허위성이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는 근거 없이 하는 말이나 행위를 가리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항상 그 근거가 없으면 저희가 그 선포를 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단계 중에서 근거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 근거 없이 하는 말을 거짓 증거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위증은 성경에서 중요한 범죄로 취급되는데요. 그 까닭은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가 가해지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근거가 민수기나 신명기, 성경에서 가득 나옵니다. 열왕기상 21장의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많은 위협을 저지르면서 아내를 통해서 나봇을 많이 위협하죠. 위증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증인들은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 그쵸? 그리고 또 제일 대표적으로 예수님도 거짓 증인들로 인하여 고소당하셨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에 나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장면들은 잘 근거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법정에서도요, 위증의 죄는 그 종류에 따라서요, 어떤 것은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여러 가지 이런 아주 큰 형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법정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셨지만 손을 들고 증인이 위증할 시에는 그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이렇게 하는 장면 많이 보셨죠? 예, 정말 커요. 그러나 이렇게 예전에는 변호사나 검사가 없이 대표 장로가 와서 이것들을 판단하고 있을 때 그 고대 이스라엘 증인의 말은요, 재판에서 무죄다, 유죄다를 가릴 수 있는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그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2명 이상의 증인들을 세우고 또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꼭 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위증 시에는요, 그 피의자가 사형일 때는요, 그게 위증되었을 때는 내 위증한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할 정도로 똑같이 벌을 받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벌을 위증했을 시에는 똑같이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이 또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9계명의 두 번째 명령은요, 거짓말을 금하는 명령입니다. 법정에서의 거짓말, 그 다음에 우리 또 삶에서의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에서든 일상에서든 이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이든 간에 거짓은요, 이웃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거짓말의 표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험담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남의 흠을 들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상모략할 때 근거 없이 헐뜯어서 남의 명예나 이런 것,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왜곡하는 것입니다. 사실과 틀리게 그릇하게 해석되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모략, 사실을 또 왜곡하고 속임수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이게 바로 9계명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루어질 때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이것들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뭐 험담했습니다. 중상했습니다. 왜곡했습니다. 모략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뭐 이렇게 처벌 대상으로 되어지는 뭐 목록으로 표시될 때만 우리가 이런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에서 친구와 이웃과 그냥 누구랑 말할 때도 항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명백한 이것은 거짓말이며 그것이 사실이라 혹 할지라도 들추어내는 것은 잘못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들추어내지 않아야 합니다. 9계명은요, 다른 사람의 생명, 그 6계명에서 그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생명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결혼관계에 대한 7계명, 재산에 대한 그 8계명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명예, 이 9계명에 대한 명예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그 하나님 사랑의 그 3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3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명예를 지켜내야 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의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마땅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될까요? 당연히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안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훑어봤던 것처럼 거짓말은 개인의 인격, 나의 인격, 그리고 이웃의 삶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능력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믿음과 신뢰로 의 기반이 무너지면 그 위에 어떠한 관계도 어떠한 것도 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끝이죠. 자, 성도 사이에 이런 거짓말하지 않고 믿음과 신뢰가 더 중요한 이유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리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은 인간을 파멸로 이끌지요. 그러므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마귀의 백성인 것을 우리는 또 이미 알고 있습니다. 10계명의 결혼의 그 언약과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부의 신뢰와 믿음이 깨지는 결정적일 때가 언제죠? 무엇을 알았을 때입니까? 다른 건 다 용서가, 실수한 거, 뭐 조금 돈 잃은 거, 뭐 돈 많이 쓴 거, 뭐 이렇게 조금 과소비한 거는 좀 싸우다가 이해가 되는데 거짓말 했을 때 제일 부부의 신뢰가 회복이 되기 힘들 정도로 신뢰가 깨지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결혼 관계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는 이런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믿었던 것이 진실이 아니면 우리는 곧 고집을 꺾고 인정하는 겸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9계명이 가지는 그럼 세 번째 명령은 말, 입술, 혀, 똑같은 말이죠. 말, 입술, 혀, 이거는 똑같은 입고르라고 하죠. 네, 이렇게 이 혀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혀는요 불과 같습니다.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건물 하나를, 나무 하나를 다 태우고 산 하나를 다 태우고 건물 하나를 다 태우고 온 대지를 다 태울 수 있듯이 작은 혀 하나가 잘못 사용될 때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 한 기업, 한 건물, 한 나라를 다 망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6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잠언도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아멘. 혀로 망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요즘 사람들이 그러죠. 말하는 대로 돼, 긍정적인 말을 해,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굉장히 좋은 말 같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말이 좋다, 뭐 말하는 대로 돼, 그러니 긍정적으로 하는 말, 이게요 결코 이런 식의 이 지나친 것의 이 개념을 잘 구별해 보셔야 돼요. 성경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개념밖에는 우리는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것,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여진 것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접어둔 채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러니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좋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이 참 많은 것으로 사단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구별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이 청소년들에게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초등학교 애들부터 청소년들에게까지 굉장히 좋은 게 좋다고 하면서 괜찮다, 모두가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영향들을 미칠 때 청소년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진리를 왜곡하면서 삶을 자기네들이 내 개념으로, 의식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그냥 역사의 한 인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무섭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면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런 거짓을 이야기할 때가 주로 언제입니까? 나에게 불리할 때 좀 우리가 좀 거짓을 좀 살짝 말하죠. 그리고 잘못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전가할 때, 환경에 핑계를 대고 다른 것으로 합리화할 때 또 거짓을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위협을 받을 때 좀 거짓을 말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쟁에서 쳐들어와서 총칼이 우리 목숨을 위협받을 때 정말 이때는 제가 항상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나는 저때 진짜 뭐라고 내 입술에서 말할 수 있을까? 칼이 여기 들어오고 총이 여기를 겨누고 있을 때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라고 전하고 빵소리나 이렇게 칼에 찔려 죽을 각오를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위협을 받을 땐 진짜, 그런데 하물며 작은 위협을 받을 때, 누군가 좀 무서운 사람이 내 앞에서 누군가 나를 위협할 때도 나는 위증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부끄럽고 사단의 백성이 그때그때 내가 되는구나 라는 참 이렇게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무릎 꿇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금품 등을 매수하려 할 때도 참 많은 거짓말들을 합니다. 내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참 자존심을 내세우죠. 나를 나타내 보이고 싶을 때, 나를 조금 이렇게 드러내고 싶을 때, 극단적으로는 또 재미로, 요즘 아이들은 왜 그러니? 그러면 이유가 없어요. 재미로 한다고 하는 말들을 막 합니다. 재밌잖아요. 그냥요. 이래서 너무 참 우리가 기가 막힐 일이죠.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시고가 아니라 두세 사람만 모이면 남의 이야기가 너무도 자연스러워지는 세상입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이것이 더하여지고 곱하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하죠.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무슨요? 이것도 상대방에 대한 월권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쵸? 그 사람 입장이 아닌데. 그러니 월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것을 그것도 빼앗는 것입니다. 소문도 그렇지요.
처음 말한 사람도요, 구계명을 어긴 것이지만 이것을 들고 퍼다 나르는 사람도 구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더하여지고 보태어지고, 그죠? 사귄다는 말이 결혼까지 가기도 하고 애기 낳았다는 말까지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거짓말을 안 했다는 것으로 합리화하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가만히 있었어 라는 것으로 합리화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거짓 증언입니다. 진리를 알면요, 정확한 이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아니면 아니다. 틀리면 틀렸다. 이렇게 전해야 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억울한 사람도 또 내가 그 사람한테 잠깐 뭔가 어필하지 안 어필해도 되는데 괜히 나를 좀 어필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참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도 전하지 못할 때 공산주의가 꽁꽁 묶여서 내 자유가 없는 것처럼 사단은 나를 꽁꽁 묶여진 우리가 사단의 수하에 있는 것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이것을 전하고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진정한 진리의 자녀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의 법칙, 이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살아내어지고, 그래서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며, 오직 우리의 입술은 진리를 말하고 거짓에서 멀리 떠난 성결의 삶을,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또 개인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십계명을 통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구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위증과 거짓과 진리를 말하지 못함이 나와 하나님의 신뢰를 깨트리는 사단의 통치임을 주님 깨닫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내 입술이 온전히 주님의 통치 가운데 진리와 진실만을 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과 그 모양을 흉내내지도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부터 진행되어질 청소년부, 오늘 이 말씀은 목요일날 나갈 텐데요.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석하시는 모든 청소년들과 우리 사역자님, 그리고 멘토, 스텝, 그리고 우리 강의 또 하시는 우리 목사님, 또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또 날씨와 환경과 그리고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 또 우리 모든 성민들과 아름다운 이런 협력으로 연합으로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또 아이들이 이 안에서 어느 순서 하나에서도 꼭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성령님이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는 모든 순서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이런 질병과 기근과 전쟁과 너무 많은 재해로 고통받는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각 나라마다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 이 푸른숲 동산교회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과 또 이 행정적 마무리 및 진행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반기 교회와 성도를 통한 이루어 가실 우리 하나님의 사역들이 생명을 살리고 온 성도가 연합과 사랑으로 성장하는 2022년 하반기가 되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님 부르시고 크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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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구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그 명예를 우리가 그 사랑으로 아버지 지켜내는 것과 똑같이 아버지 이웃에 대한 그 명예를 지켜냄이 마땅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웃에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위증하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주님의 귀한 진리를 잘 옳게 증거하며 우리 입술과 혀와 말이 아버지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백성으로 있게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과 멀리 구별되어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내어져 아버지 날마다 우리 입술이 아버지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여 주님만 아버지 높여드릴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연합됨으로 성도의 하나됨의 교제와 아름다운 아버지 그런 입술의 언어가 아버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진리가 아버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가 많은 생명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내고 살려내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나가기를 원하오니 끝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 용기 잃지 말고 아버지 복음을 소유한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이 명예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 주의 백성 주의 아버지 귀한 건속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의식과 자아와 개념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 앞에 놓고 아버지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매 순간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무분별한 아버지 하나님 언어와 무분별한 개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단이 이들을 아버지 해치 못하도록 저희들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소망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